예수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나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의 말씀 성령의 열매. 오늘 그 7번째 시간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들 충성 많이 들어봤잖아요. 특히 군인들이 이 거수 경례를 하면서 충성 하면서 인사를 많이 합니다. 충성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어떤 의미인가 했더니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이렇게 돼 있어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다. 그게 충성이다. 그래서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이른다. 임금이나 국가에 대해서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충성이라 한다. 그렇게 사전적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는 어떤가? 성경적 의미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정직함을 충성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실, 성실이죠. 신실함, 성실함과 정직함을 충성이라고 한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충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충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의 충성,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상에서 충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충성,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충성스럽다, 충성스럽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스럽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충성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주길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희망하시고.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자체도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겠어요?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와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때 보내셨잖아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첫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누구냐? 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또 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은 증거하셨어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3장 14절. 3장 14절.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참된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여기는 요한계시록의 서두 부분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중에 맨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멘이시오. 항상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서 증거할 때 노가 없습니다. 아니오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아멘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보면 아멘의 영광에 이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오가 될 수 없다. 항상 우리에게는 예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멘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정확한 진리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인간들이 그 부분에서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이시오. 그러면서 뭐냐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예수님은 충성되고 진실된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충성된데 허탄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짓말을 얘기하거나 자기 생각을 얘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참된 완벽한 말씀으로 증언을 하십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그런데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창조할 때 함께 창조하셨던 분, 창조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충성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충성되다는데 인간들이 인간 스스로 충성되다. 참 인간들도 자기 노력으로 충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상에도 충성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충성은 어떤 충성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예수님은 거역하거나 반론을 제기하거나 반박한 일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말하라는 것들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된 종입니다. 증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충성되다 하셨어요. 모세를 충성되다 하셨는데 민수기 12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죠. 민수기 12장 7절. 민수기 12장 7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 그렇지 아니하는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충성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민수기를 누가 썼어요? 네? 민수기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썼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의 이야기한 모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이건 내 종 모세는 이랬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내 종 모세는 그러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늘 확증시켜 주십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어떻다? 그 앞에 다른 사람들처럼 뭐 비방하거나 뭐 하나님의 말씀을 뭐 거역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충성되다는 나의 온 집에, 하나님의 온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모세가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네 말의 신을 벗어라. 그때부터 순종했습니다. 신을 벗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몰랐죠. 하나님, 내가 거기에 가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구해냅니까? 나는 뭐 입도 둔하고 뭐 이러면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 자신만만했던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자기 민족 구한다고 주먹으로 쳐서 애굽의 군사를 죽이는 그런 혈기와 그런 열심은 지금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보니까 40년도 그냥 양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혈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신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다 내려놔지고 그냥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대로 행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충성되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모세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기겠잖아요. 예수님도 충성되고 모세도 충성돼요. 모세도 예수님과 버금가네. 그리고 모세도 섬길만하네. 섬길만해. 그리고 모세를 또 우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연약함도 드러내셨습니다. 모세가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언제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는데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너무 원망하고 항의하고 막 이러니까 모세도 잠깐 혈기가 났어. 그래서 그냥 반석아 갈라져서 물이 나와라 그렇게 명령하면 됐는데 지팡이로 2번을 쳤습니다. 첫 배는 치라 그랬어요. 첫 번에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두 번째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자기 혈기를 내고 땅땅 치면서 내가 너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그냥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반석이 갈라졌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느냐. 그래서 모세는 그 한 번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인도자였는데 정작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딱 한 번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분일수록, 귀히 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정말 거룩을 원하세요. 또 충성되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다니엘서 6장 4절. 다니엘서 6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서 6장 4절. 다니엘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시작. 이에 청년들과 왕들이 이스라엘을 하느니 능히 아무것도 못하시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으니. 아멘. 네,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흠을 잡으려고, 다니엘의 약점을 잡으려고 다니엘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많이 감시해 본 겁니다. 근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충성되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왕에 대해서 충성스러웠어요. 왕이 하는 것 모든 것들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왕을 두려워해서 왕을 위해서 충성되게 했느냐, 충성스러웠느냐? 아니,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아라. 근데 기도했어요. 만약에 왕에 대해서 충성스럽다면, 왕이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는 다른 것에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왕에 대해서 충성스럽다면.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해 충성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지금 자기가 왕을 섬기고 있지만 그 왕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그는 인식하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에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했을 때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가 습관대로 3번씩 하나님께 대해 기도했습니다. 이게 빌미가 돼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이 다니엘이 왕에 대해서 충성스러웠다면 왕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순종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겠죠. 하나님께 절도 안 하겠죠. 하나님께 예배도 하지 않겠죠. 근데 이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해 충성스러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충성스럽게 이행해 나갔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또 신학시대는 누가 충성스러울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아멘.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많은 이들, 예수님의 12제자를 12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을 사도로 부른, 사도라고 정확하게 명명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의 직분을 왜 허락하셨느냐?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셨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항상 편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 사도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지금까지 읽어봤던 우리가 찾아봤던 이 사람들, 또 예수님 충성스럽다, 다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를 따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충성은요, 그냥 이렇게 어떤 인간에 대해서 왕이나 세상에 있는 왕이나 인간에 대해서 열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앞에 신실하고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겁니다. 메가더 장군이 한국 전쟁 때 전쟁터를 전장이라 하잖아요. 전쟁을 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관하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가다 보니까 폐허가 된 땅에 한국 병사 한 명이 거기서 고초를 쓰는지 그냥 서 있더라는 거예요. 폐허가 되고 다 죽고 전우들도 죽고 그런데 혼자서 그 폐허가 된 그 전쟁에 혼자 남아 있더라는 거죠. 또 메가더 장군이 그 병사에게 물었답니다. 귀가는 왜 후퇴하지 않고 여기 있는가? 물었다는 게, 왜냐면 전우들도 다 죽고 지금 다 폐허가 된 그 땅에 이 병사가 남아 있으니까 귀가는 왜 여기에 남아 있는가? 그러니까 이 병사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대답을 했답니다. 네, 제가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병사가 메가더 장군한테 대답하기를 제가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충성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충성은 어떤 충성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충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충성이 있습니까? 우리 많은 부분 우리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지 내가 충성스럽게 그 뜻을 이루어드려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충성은 이 병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것저것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에요. 여러분 충성 중에 가장 힘든 게 어떤 충성일까요? 여러분 충성 중에 가장 힘든 충성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심어놓으시고 넌 여기서 기다려라. 그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든 순종이고 충성이에요. 여러분 이 병사가 그곳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옆에서 전우들이 죽어가고 그때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충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만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기 깨끗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그가 심판받으면 그 피값을 내게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난 모든 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피에 대해서 나 깨끗하다. 그러니까 만난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충성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냥 됐느냐? 아내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갔어요. 성령에 이끌려간 겁니다. 그냥 내가 아라비아 사막에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 사막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13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혼자서 고독하게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과 교제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때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령님께서 증거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복음과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과 같이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기쁨의 복음, 능력의 복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알면서 직접 들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러려고
가는 그 도중에서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선자를 통해서 가서 사울에게 기도해서 눈에 비늘을 벗겨라, 눈을 보게 하라.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가서 피장 신문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안수를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 눈이 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쭉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13년, 약 13년이라는 세월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은 잠잠히 있었어요. 잠잠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우리의 멍에가 메어졌다 생각하면 잠잠히 있는 것이 지혜롭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어깨에다가 멍에를 맸으면 그 여호와께서 매신 놓으신 용해를 쥐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어려운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는 그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지식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잠잠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충성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판단합니다. 아유 그건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더 지혜로울 것 같은데요. 이게 더 훨씬 나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적 동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잠하게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군인들 처음에 입대를 딱 하잖아요. 입대를 딱 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훈련소로 들어가잖아요. 훈련소에서 얼마나 심하게 훈련시킵니다. 근데 훈련소에서 자기 자유가 있나요? 자기를 주장할 수 있나요? 이런 훈련소에는 자유가 없어져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집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이렇게 갔더니 그 가지고 온 돈들을 다 이렇게 걷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거기다 얼마라고 기록하고 자기가 사인을 해요. 확인을 하고 나는 얼마를 지금 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해요. 그리고 훈련소 나올 때 이제 돌려주더라고요. 지금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훈련소 들어갔을 땐 그랬어요. 돈 있는 걸 다 걷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내 돈이라도 다 걷었는데 나를 불러갖고 가서 이제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서 앉았는데 내 이름을 또 불러. 그리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야 나오려면 나와. 그리고 갔어요. 가서 사인해. 그래서 딱 보니까 사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기도 뭐 이렇게 착각했나 보죠. 그 밑에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내 이름을 불렀는데 착각한 거예요. 딱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사인이 돼 있잖아요. 사인이 돼 있네. 들어가.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참 저도 제 승질에 혼잣말처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으면 욕했죠. 똑바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런다고. 욕하고 떡 들어오는데 해필 우리 훈련병들 처음에 조교가 한 명 앉아 있었던 거야. 내가 이렇게 욕하는 걸 들었어. 조교가. 그 내무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맞으면서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계속 맞으면서 밀려가면서 한 서너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훈련소 내내 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 아니 내가 입 열었다 잘 깠다 내가 입 열으면 거의 뭐 좋은 소리 안 나갈 텐데 그래서 거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정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그 다음부터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입 잘못 열었다가는 이거 뭐 호되게 나갈 테니까. 그래서 거의 다른 사람 얘기도 안 하고 뭐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 잘 때도 다른 사람들이 막 뭐 조교들 욕해 그래도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요 온전한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 8주 동안 아니 군인들 자체는 자기 삶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의 디모데 후서죠. 어딘가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군인의 신분을 가졌다면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우리는 명분 있잖아요. 우리 부모 형제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근데 군사를 모집한 자 결국은 그 군사를 모집한 자가 누구예요? 그날의 통치자예요. 이 시대는 왕이죠. 왕이 군사로 모집을 해서 자기 삶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군사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군인은 누굴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가 군이 된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자기 일을 부인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 4장 고린도 전서 4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4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였으니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내가 충성스러워야지 충성스럽다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 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무슨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골로새서 잠깐 볼까요? 골로새서 2장 빌 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27절 먼저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 그래서 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에게 너희까지 성탄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비밀이 누구라고요? 예,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세상에 보내셨나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네? 비밀국이?
그렇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나서 뭐라 했을까요? 아, 이제 끝났다. 이제 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왜냐면 연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죽였으니까. 그가 왕이고 그가 온 나라 심판주의일 텐데 그를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내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죽이심으로 마귀의 그런 계획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귀의 계획을 이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하나의 비밀이에요. 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지고 죽으신 거기 때문에. 마귀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겠죠. 하나님의 아들 죽이면 나는 내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가장 영적이면서 영체이면서도 지혜롭다는 마귀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비밀에 감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맡았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맡았는데 맡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를 하세요. 무슨 요구를?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충성은 그냥 일반적인 충성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말미암는 충성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세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성품들이에요. 기질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직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데, 그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럼 우리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스럽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그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스럽다 그러는데 그래야 많은 부분을 우리가 충성스러울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에게 우리 교회 지체들이,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지체들이 쭉 둘러앉아서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축복을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하나씩 생각나는 말씀을 전해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넘어가고. 근데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우리 허관영, 그때는 뭐 먼저 교회 섬길 때 권사였으니까 허관영 권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의 말씀 하나 주시죠.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잠언 23장에 있는 말씀을, 23장 1절인가요? 23장에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의 마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얼마나 격려가 더 위로되는지 몰라요. 아, 정말 이건.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우리 허관사를 보면 이 말씀이 늘 생각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굉장히 그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내가 한 거는 뭐 교회에서 한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내가 한 건 그냥 청소만 열심히 한 거예요. 청소. 근데 그분이 나를 볼 때 그런 걸 느꼈대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런 것들이 저 굉장히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기 좋아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냥 매일 가서 청소하는 게 내가 뭐 내 능력으로 이렇게 청소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다. 그래서 그거 한 거예요. 그냥 청소한 거예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거의 뭐 매일 가서 13년 동안 청소만 했습니다. 청소만. 그렇다고 전도사가 됐는데 뭐 전도사라고 한번 말씀 전에게 세워준 적이 있느냐, 뭐 사역을 뭐
나에게 맡겨진 일이 없었어요. 오직 한 게 그 교회라는 게 13년 동안 청소한 겁니다. 13년 동안 청소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곳으로.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잠잠케 하시고 낮추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 그러면 무엇을 열심히 하고 나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는데 교회가 부흥됐냐? 근데 요즘에 부흥됐어요. 이렇게 인석 형제님하고 성원 형제님 또 상현이 또 오늘 오지 않았지만 현아자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젊은이들도 어쨌든 안 왔죠. 부흥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도해서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 하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전도하십시오. 전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전도는 이렇게 전도해야 귀인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전도해갖고 뭐가 되겠어? 전도했으면 데려다가 양육도 하고 해야지. 당신 귀인이 되지. 그럼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고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저에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넌 미치고 다녀라. 처음에는 교회 이름도 알려주지 말았어요. 교회도 공부하지 말았습니다. 그냥 넌 외치고 다녀라.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외치고 다니라니까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냥. 이것으로 말하면서 내가 높아지고 어떻게 되고 저는 그 부분에는 크게 이렇게 크게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이렇게 꾸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어떤 한 가지 힘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수산나라 여러 먼 문서 같아서 그 주님을 시험케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런데 나는 너한테 요구한다. 뭘 요구하느냐? 충성을 요구한다. 너는 내가 네게 맡긴 것들 일들을 그냥 정성을 다해서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능가리만 하지 말고 정직하게 그렇게 행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은 그 7번째 시간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 내가 충성스러워야지 그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면 자연스럽게 그 충성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나의 어떤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6개 앞에 사랑과 일하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손, 충성,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힘들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을 쫓아서 가다 보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며 또 성령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 충성을 보기 원하세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주님을 따라가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그런 충성스러움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이 시원케 하는 그런 정말 우리 충성된 요사세계 모두들 되시기를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